우리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얼굴을 좀 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어떠셔요? 기도하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도하셨나요? 기도하셨다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주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봤더니 무엇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아름다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이 바로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너희 교회 가운데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잖아.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너희는 아름답게 지켜내야 돼.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야 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 또한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야죠.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켜내야죠. 성도들이 모인 우리 영광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지켜낼 수 있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으며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간구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더니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믿음이 반드시 은혜의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의하여 주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칭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하고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 혹 그렇지 않다면 나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은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마지막 예수님과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릴지어도,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엔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잖아요. 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은 형통할 땐 좋아 보입니다. 편안할 땐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나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삶 가운데 때론 괴로운 시간, 어려운 시간,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그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믿음이에요. 이 은혜의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은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능력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지난 시간까지, 지난 설교 시간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바로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너희가 무엇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리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 권능, 어떠한 은혜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권능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방언, 예언, 어떤 특별한 환상을 보는 거나 어떤 신유, 치유, 특별한 은사를 행하는 것. 우리는 그것들을 가리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은사, 그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우리 4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죠.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곳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합니까?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나갈 때 성전 앞에서 태어나서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어떤 신유와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맞습니다. 방언을 하는 거, 예언을 하는 거, 환상을 보는 거, 어떠한 신비로운 체험들을 하는 거, 나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 고침을 받는 거, 분명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행하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성령의 과정, 성령의 은사의 능력들이 과정이, 모든 것이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는 거, 내가 예언을 하는 거, 내가 환상을 보는 거, 내가 기도하는 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임재하심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과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과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그 결과적인 목적과 결과의 모습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 그것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나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될 거야. 내가 너희의 곁을 떠나게 되면 너희와 함께 하실 이가 있어. 그가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 특별히 보혜사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도우시는가?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가르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를,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성도의 삶을 회복해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사역을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다시금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성령님이 오신대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대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는 누구입니까? 이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성령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계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통한 설교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순종하는 그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 설교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에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말씀과 나의 삶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스타일이 있어. 나는 내 방식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한다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나의 삶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가? 성령이 인도하고 계신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에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미국 교회의 회복과 성장과 부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1980년대, 90년대 영국 교회가 쇠퇴하고 몰락하게 됩니다. 영국의 복음화율은 지금 3%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를 영국에서 파송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영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의 수치가 3%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80년대, 90년대 영국 교회가 얼마나 쇠퇴하고 몰락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영국 교회가 쇠퇴하면서 미국 교회도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 교회가 쇠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영국 교회가 몰락한 것처럼 미국 교회도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90년대가 넘어서고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국 교회처럼 미국 교회도 쇠퇴하고 몰락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쇠퇴하고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금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금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회복과 그러한 성장, 그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목사님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뉴욕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뉴욕이 어떤 도시인지 잘 아시죠? 세계 경제의 중심의 도시가 바로 뉴욕입니다. 이 뉴욕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 뉴욕에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들이 공존합니다.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개인주의 성향들이 강한 사람들이 모인 도시가 바로 뉴욕이에요. 그 뉴욕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뉴욕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뉴욕에서 목회를 하는데 복음적인 설교가 무엇인지, 복음적인 목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요, 현대 사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현대인들에게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세상의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필요하고 증명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내 눈에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한번 나를 설득시켜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하는데 이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논리적인 설명을 더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진리가 되신다고요? 그래요?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세요.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오.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이 틴켈러 목사님이 복음적인 설교, 복음적인 목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정하자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증거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게 발전을 해도 우리의 과학으로 증거할 수 없는, 증명해 낼 수 없는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사랑.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십니까? 사랑을 아십니까? 모르셔요? 사랑을 아시잖아요. 그 뜨거운 사랑을. 그 사랑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랑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합니다. 사랑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는 증명해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살아보니까 사랑만큼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 것이 없어요. 내가 체험해 보니까 사랑만큼 아름답고 사랑만큼 가치 있고 사랑만큼 고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체험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낼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주 되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고민하며 근심하며 염려함으로 살아갑니다. 너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져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러냐고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함께하심 속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제문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구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이 지난 뒤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며칠이 지난 뒤의 이야기예요. 불과 50일이에요. 50일 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데요? 내 생명과 내 안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은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한 이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참된 바르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 되신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때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불과 50일 전에 바라바를 내어놓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죠.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떠한 은혜가 나타납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우리가 죽이라라고 외쳤던 그 예수가 참된 구주가 맞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 너희가 그러한 죄인된 삶을 깨닫게 되었다면 회개해야 돼. 너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불과 50여일 전에 예수를 죽이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그들의 인생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 속에 나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삶이 참된 기쁨임을 깨닫고 더욱 교회에 모이게 힘씁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죠. 세상 속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참되게 깨닫고 되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더욱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알고 더욱 모이게 힘쓰는 교회, 우리가 함께 모였더니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쁜 교회, 그런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칼빈은요, 성령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참된 해석자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칼빈은 성령님을 성경의 참된 해석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모임 가운데 반드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꼭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이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함께하심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곡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주목하여 주세요.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귀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록 죄악된 세상이나 그리스도의 빛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